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근데 만약 내가 실직했을 때, 병원에 갔다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기대하고 기다려온 일들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에게서 예상치 못한 나쁜 평가를 들었을 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만약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퉁명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명령형으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당혹스럽지 않으시나요? 더군다나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마음이 걸리게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나요? 분명 우리 생애에 기뻐할 때도 있었고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돌아보면 감사한 일들도 많았지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런 일들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 않나요? 특별히 2020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때문에 학생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성도가 교회를 오지 못하고 심지어 직장인들도 일정 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이처럼 두려움으로 대응했던 적은 제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일상을 강제적으로 멈추게 한 이 지난 몇 달의 기억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지만 동시에 일상을 빼앗긴 한 해로 우리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을까요? 교회적 상황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까스로 50% 정도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상태인데 또다시 이제 강화된 방역 지침이 내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고가 나온 터라 앞으로 또 30% 혹은 비대면 예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이 시기에 맞는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일보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어째서 바울 사도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단지 좋은 말씀으로 책갈피에 만들어 두고 암송하면서 힘들 때 꺼내볼 위로의 말씀 정도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 구절을 아름답게 쓴 액자로 만들어 나도 보고 남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겠습니까? 만약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보다 실천하기 힘든 말씀도 없고 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게 하는 좋은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막힐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이 말씀을 내 상황에서 나 중심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나를 넘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명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되는 이 첫 번째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간도 쓸개도 없이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살라라는 말씀입니까? 전혀 기쁘지 않는데 가식적으로 웃는 척이라도 하라는 그런 뜻인가요?
우리 안에 기쁨이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려면 내면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금신되는 일보다 더 큰 기쁨의 근원이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나 홀로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내야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오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형편이든지 변함없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영원토록 기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 아닌가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늘 기뻐하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바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항상 선하심을 믿기에 그분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를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예스가 될 때 비로소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요 표현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두 번째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불교처럼 자기 수양의 도구입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상호 관계가 기본이지 않나요? 그 기초 속에 친분이 쌓여 깊은 신뢰가 생기고 깊은 대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만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시나요? 친밀함, 신뢰, 사랑 없이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긴 시간 나누기 어려울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의 언어인 기도로 마치 호흡과 같이 주님과 소통, 대화라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저희 딸이 고등부 때 교사였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을 만나서 들은 간증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이제는 직장 그만두고 가정주부가 한참 가정주부로 살아왔던 집사님이 최근에 직장에 취업하게 된 이야기인데 그 과정이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저희 딸이 그 집사님 만나고 오자마자 흥분된 마음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 역시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전에 그 회사 경력도 고스란히 인정받고 또 아이 둘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멋진 그런 환경과 방법들을 주셔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었던 소원이 정확히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집사님도 흥분된 마음으로 간증하는 것, 그것을 저희 딸을 통해 또 간접적으로 듣고 감사했습니다. 단지 새롭게 일하게 된 동기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마음껏 후원하고 싶은데 또 자신이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일을 주셔서 감격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거라는 그런 다짐까지 다짐 하나까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라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 주변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원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나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면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삶, 연결되어 있는 그 삶이라는 것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요청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라는 초청이요,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신 주님의 부르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는 세 번째 명령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하지 않나요? 우리 일상 속에 좋은 일, 기쁜 일도 있지만 때로 고된 일, 나쁜 일, 슬픈 일, 낙심되는 일, 화나고 억울한 일들도 참 많지 않나요? 근데 이 말씀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그저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내 삶의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며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조합하시고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나는 비록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내 인생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것이 내 삶의 최선임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감사로 응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하늘빛 우리 교회가 동탄 북광장에서 시작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산 지곡동으로 이전한 지난 11년의 시간을 쭉 돌아보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상가 교회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과 아이들이 예배자로 한 분 한 분 모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준비해온 교회 건축이 앞에서도 우리 건축위원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작년 말에 대출이 막혀 우리 뜻대로 건축되지 않았을 때 참 막막한 마음으로 시작한 이 올해 지곡동 비전센터로의 이전 과정을 또 되돌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몇 달 뒤 코로나19가 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비껴가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중하게 건축위원회에서 선정했던 시공회사가 올해 4월에 부도난 것을 들으면서 시행사의 부도로 떠안게 될 뻔했던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역시 비껴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모아온 건축 자금에 딱 맞게 현재까지 빚 없이 이 큰 공사들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빈 곳간을 주님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무에 맞는 예배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이 넓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 교회를 위한 우리 건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된 일은 없지만 그래도 되어진 모든 일들 돌아보면 정말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나요? 오히려 합력하여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 3종 명령 세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니 바로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이제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대학 1학년 때 20살 때 지금부터 34년 전에 말씀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원하지 않았던 학과에 아버지와 또 형님의 권유로
들어가게 됐는데 한 꼭 이맘때 추수감사절 좀 되는 이맘때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할지 아니면 자퇴하고 새로운 학교를 준비해야 될지 이것으로 깊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던 그때가 있었는데 며칠 전 저희 순장님에게 순모임에서 배웠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순장님이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캄보디아로 파송한 황철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철면 선교사님이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얼마나 겸손한지 정말 제가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인격적으로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거기다 관로를 해서 제 이름을 붙여놓고 제천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천 형제,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조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 인생의 깊은 시름거리였던 전공 문제로 고민할 때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감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운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 마음에 화가 나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주님,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요? 비록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라니까 제가 주님 앞에 삐에로가 되는 심정으로 한번 순종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혼자서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제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 안에 주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제천아, 지금 너에게 나는 어디에 있니? 모태신앙이었던 저희 마음속에 그 대답이, 질문이 던져지자마자 곧바로 이런 대답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 계시긴 내 안에 있지. 우리 주일학교 때 이런 배운 찬양도 있잖아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그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그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말씀이 그냥 문득 생각나면서 제 마음속에 그냥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참 모태신앙인 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몇 발자국 더 걸어가다가 갑자기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갑자기 영어로 방언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제가 전공이 영문학과였습니다. 전공에 대한 열정이 생긴 것도 아닌데 저희 마음에 밀고 들어오는 그 기쁨으로 저는 세상 다 산 사람처럼 긴 한숨으로 내딛던 발걸음이 순식간에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소리치고 캠퍼스를 뛰어다니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전부터 사실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저와는 상관없이 그냥 보기 좋게 액자로 걸려있는 말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대로 산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모태 신앙인에게는
사실 특별한 신비한 체험들 갖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비한 영적 체험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또 저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일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처럼 제게 아주 익숙했던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묵상하는데 또 새롭게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 명령으로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대꾸들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부르심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범사에 감사하라. 난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것이 다 나의 일이란다. 이렇게 묵상하고 나니 비로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절대 사랑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예배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